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이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 그리고, 읽다가 말아도 마태복음 읽다 말죠. 근데 왜 읽다가 많으냐 하면은, 1장 때문에 그래, 1장 때문에. 1장을 읽다가 그만 재미가 없어 집어 던진다고. 왜냐면은, 딱 시작하자마자 뭐 낳고 또 낳고 누가 낳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산부인가 일기장인가. 그래가지고 그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이 주르르 나오니까 아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이야말로 40번째 책인데 66권 중에 그렇죠? 응? 시험의 책이라는 거라. 딱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라. 읽다가 그만 재미가 없어 집어 던진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이야말로 그냥 폭탄 같은 복음이라. 아브라함 그러면 뭐 존경하지 않았었고요. 다윗 그러면 끔뻑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왕통을 타고 왕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태복음에 정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아주 정통해야 돼. 히브리서. 왜냐면 그 히브리인을 향한 서신이거든요. 나중에 히브리서가 어려워 보이지만요. 히브리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 외울 수 있거든요. 다 간단하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정말 이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신약이 쉬운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이구나 하는 이제 알게 되는 거다. 이 마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가버나움 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세관. 당시 가버나움 세관은 여리고 세관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세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글줄이나 뭐 좀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야 뭐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통관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기본으로 4개국어는 해야 돼요. 첫째 이제 뭐 히브리어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가 히브리어보다 훨씬 큰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야 또 기본이지.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언어를 써야 돼요. 그렇죠? 로마 언어. 그러니까 네 가지 언어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주루를 했지만은 누구 제자들 중에 뭐 복음서나 제대로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라. 마태가 쓴 것이고, 마가는 또 12제자가 아니죠? 누가는 물론 아닙니다. 요한은 이제 초창기는 못 썼고 나중에 일생을 살고 나서 늦게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지요. 그렇다고 할 때 마태복음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대충 그 들은 걸 갖다 정리하니까 그냥 짧아요. 마가복음. 그렇죠? 근데 마태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12제자로서 사도로서 초창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라. 마태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보면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무 긴 말씀, 짧은 말씀 하지 않고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따라 나섰어. 그 대단한 일이다. 그것도. 그 저기 세관에 앉아 있다면 그거 다 동관계라든지 이게 복잡하잖아요, 업무가. 근데 어쩌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이 그냥 따라 나섰어. 그리고 한 주간이나 지났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세리를 다 초대했어. 그 세관 직원들을 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대접하면서 영혼의 끝장을 내버립니다. 이제 나는 세리 일을 청산했다. 그리고 이분을 따라간다
하는 표현을 다 해버려요. 이 소문이 이제 또 팔레스타인에 쫙 퍼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케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거라. 야,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태를 갖다가 제자를 삼았을까? 그래서 사케오가 아주 보고 싶어 한 거죠. 그 마태가 말이죠. 12제자 이름을 쭉 쓸 때 보면요. 자기 이름 앞에는요. 시몬, 베드로, 뭐, 안드레 쭉 나가다가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 세리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이름이, 남자 중에는 세리, 여자 중에는 창녀. 그렇게 그 혐오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다 뒤비어 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있습니까?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따를 뿐이라. 말은 안 하지만은 듣기는 제일 귀담아 듣고 잘 듣고 또 이해력이라든지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 정리라든지 이런 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태였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는데 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 딱 한 번 한 것처럼 해놨어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렇죠. 한 번만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비유만 한 것처럼 13장에는 몽땅 비유만 갖다 끌어모아놨어. 그날 종일 비유한 것 같아. 똑같이 보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종말로만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어떤 날은 병자만 며칠간만 집중적으로 고친. 그래가서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 한 2주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 이제 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대로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전부 모아놓은 것 같아요. 끌어 모아서. 그래 주제별로 편집을 해버려서 완전히. 그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좋은 자료인 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게 이래 쓰면 안 된다 그게. 누가는 그걸 전부 다 풀어버립니다. 풀어가지고, 누가는 더, 심층적으로, 현장 취재를 해요. 현장 취재를 하면서, 하여튼 예수님 그림자만 지나갔던 것도, 한 것도 안 빠뜨리고 전부 인터뷰를 다 합니다. 직접 가서. 그게 언제 하냐면은, 제가 본 대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죠. 그 연보한 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있죠. 누가는 안 갇혔거든요. 그 2년간을 아주 누가는 멋지게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년간만 성지순례를 그냥 야무지게 한 거야. 구석구석. 그래가지고 누가는 온갖 그 사도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자료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왜 다르느냐? 그리고 같은 건 뭐냐? 그 복음서의 가장 신학적인 성서 신학적인 문제는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같으며 다른 건 또 뭐냐?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게 이제 신학적인 그 문제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전혀 또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어느 한 복음서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사복음서를 다 사랑하고 다 읽고 이것이 함께 잘 조화됨으로써 상보적 의미를 갖습니다. 상호 보충적인. 그래서 네 사람이 네 방향에서 함께 관찰해서 종합할 때 그때 예수님 모습이 가장 잘 그려져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 소계시록.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퍼져 있는 그 종말론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종말론하고 한국 종말론이 좀 심하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 다른 기독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 성경적인 것 같이 보여요. 언론 여러분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것 같고 그래 보이는데 차근차근 살펴 들어가면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 여태까지 잘못 보아온 또 한 가지 중에 그 종말론 문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뭘 살펴보느냐?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종말론에는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뭐 제가 달달 다 외웁니다. 하도 뭐 저도 열심히 그걸 믿고 가르치고 그리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는 책이 또 없는 책이 없어요. 뭐 별걸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게 자꾸 드러나요. 안 맞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찾고 살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는 구절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여러분 다 체크를 해놨다가 제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찾아보시도록. 그 다음에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지금부터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7년 공중 혼인잔치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는지 눈 바짝 뜨고 살펴보십시오. 저는 뭐 몇 번을 찾아봐도 아직 못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구절 한 절만 찾으면 1000만원 현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성교비가 좀 되겠죠. 좀 찾아봐요. 그리고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라. 저도 옛날에 다 그리 믿었거든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똑같이 다 세대주의적 종말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비판이나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지요.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그 92년도 문제가 그 심각하고 할 때 그 한 몇 개월을 앞두고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이 아주 그저 쉽고 일목요연하게 성경에 있는 거 거의 그냥 환하게 그래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기 이제 그 화면에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또 제가 그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되는 요한계시록 하는 그 책에서도 밝혀놓았습니다. 같이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또 성경에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대환란은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슨 신학을 어디서 했든지 간에 종말론을 어디서 배웠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서신서, 복음서, 요한계시록 전체 총망라해서 7년 대환란이나 7년 공중 혼인잔치나 이중 재림설이나 내지는 환란 전 휴거설에 근거가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제시해도 좋습니다. 24장 계속 읽겠습니다. 신약의 숙제 한 권을 더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85%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 그대로 문자도 거의 안 틀리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